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이 바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모세에 속하면 천국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됩니다. 모세는 사람입니다, 사람. 네. 그래서 오늘은 모세에게 속한다는 이 의미가 뭔지를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확히 깨닫고 또 우리는 정말 택함을 받은 자가 맞는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0장 1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인도를 받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았죠. 모세. 예? 그래서 2절을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 바다는 홍해를 말씀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세례라고 하죠. 즉 세례에 유를 했습니다. 세례. 그리고 3절과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은 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네. 결국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모세에게 속하면 왜 천국 가기가 어렵는가? 모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바로 공주의 양자로도 들어가고 살인사건으로 인해 그 아들됨을 버리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과 대면을 하여, 2절에 보면 대면은 아니죠. 꽃들기나무 앞에서 그 사자가 말씀을 하죠. 하여간 하나님과 대면을 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받는 위대한 인도자라 할지라도 교인들은 멸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모세라 하면 위대한 종이지만 율법의 예표로 표현되기도 하죠.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우리들이 잘 알지만 율법 박사들이고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대단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안식일 꼬박꼬박 지키고 성경도 외우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말씀을 합니까? 2절을 보시면 23장 2절을 보시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했다 그래서 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안 된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신명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들이죠. 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자, 이 언약이 몇 번째 언약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 언약, 율법이죠, 율법. 이 언약이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럼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따로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바로 뭐냐? 아시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 이것을 아들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할례가 돼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으니까 영원한 언약으로 선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다시 말하면 호렙산에서 세운 첫 번째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상들하고 세운 언약이 생명의 언약이고 이 호렙산에서 세운 이 언약은 율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율법. 다시 말해서 조상들과 세운 언약은 복음이고 지금 이 시내산 호렙산 여기서 세운 언약은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율법.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 세운 것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내산 호렙산 여기서 세운 언약은 율법인데 우리와 함께 세운 것인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것이다. 거기서.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7절부터 보면 이제 십계명이 쭉 나오죠. 십계명을 쭉 선포하는 율례와 법도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받아서 전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죠. 예, 우리는 불이 두려워서 우리는 직접 받지 못하겠으니 인도자 되시는 모세가 좀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세가 직접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백성에게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 모세는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중개인, 바로 중보자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중개인. 다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받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선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례와 법도 십계명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모세님 우리 그거 못 지킵니다. 우리가 못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모세가 중간에서 듣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우리가 듣고 못 지키겠다 했습니까? 행하겠나 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뭐 이런 목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접 하늘로부터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렇게 지켜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계시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강론을 할 때 이 본문을 주님께 기도를 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그것을 깨닫고 선포하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깊이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던 그 사람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강론을 하고는 그 다음 교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키거나 이렇게 하면 복을 주신다 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잘해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죠. 감동을 받으면 그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그 설교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맞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아.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 특히 하나님 명령, 율법이죠. 무엇 해라. 무엇은 하지 마라.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 스스로가 막 우리 죄 다 사고 돌아가시면 되죠. 예수님 오실 필요 없이 너희들이 지키면 하는 자녀 삼아주고 못 지키면 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두움 속에서 마귀의 종, 죄종으로 태어나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깜깜함 속에 살다가 이 세상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려 하다가 결국 끌려가는 불쌍한 인생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키지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직접 받아서 선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또 다른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불경도 있고 그걸 말합니까? 또 경전을 가지고 거기 기록된 그 글씨대로 살 것을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어서 설득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교인들 사이에 중보자를 하는데 중보자가 이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말, 사람 말, 목사님 말씀 듣고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 말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이라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중보자 역할을 직접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천국복음하는 오참 목사님들 하는 말 있죠. 막 욕을 퍼붓고 이럴 때도 있죠. 웃으면서. 자기가 중보자를 하니까 소신자들은 먼저 신천지 초신자들은 사람이 중보자가 되어서는 천국은 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이신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중보자로 오셨습니까? 어떤 중보자로?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의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범한 죄를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믿을 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죠.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하나님 앞에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오셨다. 그러면 모세처럼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뭐 이렇게 십계명이나 또 율례나 법도 이런 것을 쫙 선포해서 그것의 중보자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을까요? 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을까? 우리가 새 언약은 잘 알잖아요. 너가 하도 안 되니까 내 법을 너희 생각과 마음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은 자나 큰 자나 다 나를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시는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두시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이유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며 우리 대신 죽으셨는가 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니까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부부간에도 사랑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 하고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니까 무엇을 주시느냐? 생명을 주시죠. 생명을. 딱 이렇게 하면 신명기 30장 6절이 떠오를 겁니다. 그 말씀이 탁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부부간 남녀간에도 부부간에도 사랑을 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다 주잖아. 서로가 생명을 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셔야 되죠. 할례를.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뭘까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그래서 안다면 뭘 안다는 겁니까? 뭘 안다는 걸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안다 이 말이죠. 사랑을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죠.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렇게 사랑하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 생명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이 말의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 명령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걔는 걔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다시 말하면 모세에 속한다 이 말은 그 목사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누가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 목사, 그 사람이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중보자 역할을 하면은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 절대로 얻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중보자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밀을 알았다 하면서도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니 이 사람은 비밀을 맡은 종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은 겁니까? 비밀을 맡은 종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길잡이입니다. 그냥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나 저나 반보차에 그게 극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비밀을 맡은 종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한 교인들은 천국 가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육신으로 체험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또한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서 펑펑 운다고 하더라도 십자가 안 본 분 여기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한 번 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깨닫는 것하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도 그 십자가 사랑을 다 깨닫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랑을 보고 뭐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생명을 얻는 증거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많은 선지자가 나오죠. 대선지자, 소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나오죠. 다윗도 선지자요, 이사야도 선지자요, 사무엘도 선지자요, 또 엘리사도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나오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죠. 오늘날 말하면 예언하죠, 예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이렇게 선포하는 예언이죠, 예언.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 천국 가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요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냐? 아니라. 예. 지금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 합니까? 예.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예?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 선지자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묻죠. 예수님에게도. 예? 참으로 이 세상에 오실 선지자, 이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아는 율법 박사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그 선지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죠. 이게 신명기 어디에 나오죠? 18장 13절하고 15절에 나오죠. 네?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 네? 그리고 14절에는 사람 말 듣지 마라. 네? 누가 지금 말씀합니까? 모세가 말을 하죠. 모세가 출애굽에서 이제 모압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 보내신다. 13절 15절 너희들은 그 선지자 말을 들어라. 15절에 나오죠. 15절에 이 말씀은. 예? 14절은 사람 말 듣지 마라. 전쟁의 말 듣고 이렇게 살지 마라 이 소리고. 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이 선지자를 보낼 테니 그의 말을 듣고 살아라. 어디 보낸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보낼 테니 그의 말을 듣고 살아라.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을 해놓았으니까 이 성경을 달달달 외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죠. 그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이 세례 요한에게 묻죠.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했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을 보고 참으로 네가 그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선지자가 결국 누구로 말합니까? 그 선지자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고 나서 그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했죠. 이게 3장 20절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22절까지 나오던가.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 23절을 바로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랬습니까?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말씀하죠.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살지 않는 사람은 멸망입니다. 예?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멸망받느냐? 요한복음 1장 4절. 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오신 예수님 아닙니다. 예?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그래서 그 안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영원한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말씀으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명은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생명은 예수님만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멸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면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지 못하면 아직은 생명을 받고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예수님이 그래 내 미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우리 해마다 교회 표가 요한복음 10장 27절이죠.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그래서 이 생명이 빨리 되면 되는데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같은 소리를 잘 해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지 못하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이 되지 못하면 언제 가장 크게 후회하느냐, 이를 가면서 후회하겠느냐. 교회 다니고도 죽었어. 천사가 함께 가면 다행이지만 천사가 안 오고 시커먼 게 뭐 모자 덮어서 옷 사고 해서 하면 그때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예. 내 뜻대로 하고 싶죠. 예. 제가 신앙고백 할 때 내 뜻대로 하고 싶죠. 이것이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있다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먼 길 달려오고 일주일 일하고 오늘 푹 쉬도 되는데 예.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사람 말에는 모세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도자라 할지라도 사람의 말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속한 목사님들 또 교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잘 듣기지도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죠. 뭐 다른 목사도 그래 하던데 아닙니다. 다시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유명한 신학자의 말, 목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한 그것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죠. 대부분 교회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하죠. 대부분 교회가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계속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은혜가 되어서 구원을 받고 어렵다 인정도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래서 차차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 감사의 보답으로 우리가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자. 열심히 하자. 이게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해서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목사님들이 중보자 역할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11장 8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이 쭉 택한 게 아니고 택했지만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물론 약속도 믿었고 언약도 믿었는데 이 언약과 약속은 성경을 보면 나중에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는 것이고 언약은 17장에서 하시는데 이것이 할례 언약이죠. 그래서 그 전에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알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11장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간 아브라함이었기에 믿음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믿음은 뭐랬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면서 2절에 믿음의 선지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믿음의 선지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4절에 아벨, 5절에 에녹, 7절에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쭉 기록됩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 가지 말씀들은 하지만은 10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디도서 1장 2절에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영생. 그래서 이 영생을 요한일서 2장 24절과 25절에는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 25절에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부부간에도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할 때는 그것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더 잘하죠. 그럼 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조금 전에 읽었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약속,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37절을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개역개적으로 보면 잠깐 후에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오실리가 누구십니까? 그렇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멀지 않아 오십니다. 멀지 않아 현대인 성경을 볼 때 멀지 않아 오십니다, 여러분. 다 돼갑니다, 여러분도. 되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반드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의 의인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택한 나의 의인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뭐 잘 안 되는데 그래서 난 안 물러갈 거야. 끝까지 하나님 만나야 될 거야. 이것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36절 다시 보면 너희에게 인내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죠. 약속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이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생명을 주시겠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럼 그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처음에 제일 처음에 하신 약속이 뭔가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하신 약속. 복음. 원시복음이죠. 원시언약. 우리가 여러 번 했죠.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귀죠.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입혀주신다? 21절에 가죽옷. 예?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신다. 이 말이죠.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말합니까? 여자는 성령을 말씀하죠. 송 목사님들 충분히 들었으니까 설교 안 하겠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죠. 성령. 성령으로 오신 분, 성령으로 태어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뱀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다. 사탄의 근세를 꺾어버린다. 예? 그리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또 이 여자의 후손이 누가 되어야 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를 말씀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예? 거룩한 성도. 예?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마귀 근세를 이깁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첫째는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신다는 이 말의 결국은 뭡니까? 그 가죽의 옷이 구원의 옷이요 그리스도 옷입니다. 옷은 뭡니까? 신분이요 행실이요 우리의 의 아닙니까? 옷을 입으면 보면 의가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이것이 원시 언약 원시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판에서 멸망받습니다. 심판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어떻게 받는지 딱 나와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이죠. 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거 피해갈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피해갈 사람이 없다. 이 땅에 한 번 왔다. 나는 절대로 안 죽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들을 필요도 없죠. 안 죽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집에 가셔도 되죠. 심판 없는데 절대로 안 죽는데. 그러나 우리는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죠. 한 번은. 그리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다. 이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나 니 모른다 하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뭐 천년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이 28절이죠.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였습니다. 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예수님 강림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절대 구원 안 됩니다. 28절 이 구절만 보아도 무엇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 때만 구원이 받습니까? 지금 죽으면 그럼 구원 받을 수가 없겠네.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육신을 갖고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을 조금 전에 뭐라 한다 했죠? 성도라 했죠. 예? 성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가 늘 하죠. 예?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감추어졌던 것인데 비밀은 나타났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비밀이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비밀?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 거듭나는 건 전부 비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잘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것들 깊이 들어오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이 각 사람을 권한 이유가 뭡니까? 성도, 이 비밀, 하나님의 이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짠! 꿈에 나타나는가? 영화 볼 때 나타나는가?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바울이 각 사람을 권하고 강요한 이유가 뭡니까? 완전한 자로 세운다. 완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뭡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구 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그 예수님의 음성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음성을 듣는다마는 생명을 공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생명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은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그 4장 8절을 보면은 8절을 보면은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잘 아시죠? 정말 설명을 나중에 이거 다 잊지 못하고. 이 사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가인은 동생 아벨의 어려움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임으로써 자신이 마귀에게 속한 것을 증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건 악한 자에게 속할 때부터 택한 자가 아니었다.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늘 어렵고 아우는 늘 악하고 아우는 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합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습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어렵다.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악한 자 편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것은 뭡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우리 다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이렇게 갈라지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11장 1절 다시 보세요. 원인이 어딘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이 나오죠, 믿음이.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럼 이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 원시복음.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빨리 끝낼게요. 시간이 좀 많이 됐군요. 이렇게 다 됐네요.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편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좀 이렇게 다음에 설명을 좀 할까 하는데 원어로 하게 되니까 이거 참 쉽게 또 설명을 할 수가 있던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방주를 몇 년을 짓고 뭐 방주를 1, 2년만 짓습니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취급을 했지만은 그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살았다. 심지어는 전문주도 말씀했지만 이시야는 왕족인데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 때문에 톱으로 자기가 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왕이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살인사건이 있었지만 그것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11장 8절에 히브리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믿음이 있어 불렀었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직 할례 언약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도 역시 바로 원시 언약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원시 언약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뱃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가죽 옷을 입혀주신다는 이 원시 언약, 원시 복음을 굳게 믿고 있는 아벨,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가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것,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언약을 굳게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11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는데 나아가면 누가 인도를 했습니까? 누가 인도를 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쭉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죠. 그래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너 또 그와 함께 갔으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맛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안 나타나가 17장 보면 13년 만에 나타나죠. 지맛대로 사니까 그럼 이때 아브라함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갔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인도를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여호와의 말씀, 이 예수님의 음성, 전문주에 배웠죠. 여호와가 예수님이라고. 어디에서 우리를 인도한다 하십니까? 임마누엘, 우리 안에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지도자는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김수근 목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보자도 그리스도, 그 선지자도 바로 예수님 음성인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선지자도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도하는 인도자도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으로 사는 것,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사는 것,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로 받아 전하는 이런 선지자라도, 또한 율법을 선포하는 이런 모세 같은 사람의 인도를 받아도 이런 모든 것은 언제 끝났다? 요한에 끝났다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의 인도자입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중보자입니까?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선지자입니까? 그리스도. 이 역할을 전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서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사랑받으려 하니까. 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고 우리의 선지자가 되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이끌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으며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들 때는 금방 좌우르고 교육이 됩니다. 좀 좋았다가 좀 싫어지고. 이제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을 때 이 의미를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잘 깨달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은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시고 예수님에 인해서 살아야 된다고 권하고 강요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야 천국이 나의 것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